오늘 우리가 읽을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8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동문 1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나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주보와는 좀 다른데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2022년) 우리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또 오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읽었는데요. 잘 읽었죠? 네, 잘 읽었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네. 자 우리 다음 주에 읽을 우리 친구들도 또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한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숨겨왔던 목사님의 초능력인데요. 목사님이 초능력이 있었어요. 초능력인데요. 네, 이 동전이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자,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보여요? 너무 멀어요? 동전이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 초능력이 있다는 거를 믿어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네, 자 부탁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주세요. 자, 보세요. 진짜 초능력이요. 자, 이 동전 보이죠? 한 개예요, 한 개. 네. 자, 이 동전이 있어요. 네.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이 동전이 없어. 여기 있어. 자, 다시 동전이. 자, 동전이. 자, 보이는 대로 믿으세요. 아, 소리를 들었지 봤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죠. 예, 분명히 동전이 없어졌어요. 자, 목사님한테 어떤 게 있냐면 초능력이 있었어요.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자,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초능력이 있음을 믿어달라고 제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보는 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무언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동전이 탁 떨어지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진짜 있었어요. 방금 이렇게 했는데 뒤로 떨어졌어요. 목사님 엉덩이로 툭 나온 거예요. 네. 자, 진짜 보여드렸고 부탁드렸는데 초능력이 없다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을까요? 초능력, 마법 이런 거 인정 못해요? 네, 인정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을 파악할 때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만 또 머리로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닌 거죠. 눈으로 보면서 머리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나? 목사님에게 초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믿어주면 너무 좋은데 안 믿었다는 건 뭐냐면 머리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그런데 머리로는 설마 이랬던 거죠. 의심하고 허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뭐 어떤 허점이냐면 목사님은 초능력이 없어 이거였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일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제가 수화를 몰라요. 이게 뭐예요? 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러겠죠. 이걸 왜 몰라요? 거짓말 아니에요? 알면서 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왜요? 그거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은 수화를 할 줄 알아. 이런 거를 우리가 신뢰를 또 다른 영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제가 직접 상황을 맞닥뜨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믿어달라고 했는데
안 믿어졌어요.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뭐가 있죠?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죠? 우리 친구들이 아는 거? 그렇죠. 오병이요. 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맨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은데 모두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런 책을 둘 장소가 부족할 것이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네,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나 못 믿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님, 또 보여주세요.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또 보여줘야 돼? 또 보여줘야 돼? 또 보여줄까요? 네, 또 보여줄까요? 막 이러면 또 보여줘야 돼? 못 믿겠어? 다시 보여줘? 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나가 그 당시에 표적이라는 말, 요나 자체가 표적이라는 말과 같이 나를 봐, 그냥 나를 봐, 나를 믿어, 그럼 돼. 기적을 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봐, 그러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못 믿었을까요? 또 오늘날로 와서 오늘 우리는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못 믿는 걸까요? 못 들어서?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혹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완악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완악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완악함이라고 나오지만요, 옛날 성경에서는 강팍함이라고 나옵니다. 완악함, 강팍함. 완악함은 무엇일까요? 고집이 센 겁니다. 성질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싸나운 거예요. 혹시 싸나우십니까?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는 거죠. 건드리기만 해봐라. 아이고 웃겨. 그래. 자, 저희 집에 아이들이 사춘기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근데 건아 책 치워 그러면 옛날에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네 하거나 이랬어요. 근데 건아 책 치워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네 이렇게. 결아 문제집 풀어. 다솔아 양치질해. 싫어. 네. 사춘기는 아니에요, 막내는. 네.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말만 안 들었다면 무서운 아빠거든요. 근데 무서운 아빠한테 요즘에는 거꾸로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괜찮나? 네. 아빠 무서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5년, 10년 막 시간이 막 올라가고 계시죠? 신앙의 연수가 들고 또 사회적인 환경에서 지위가 오르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더 싸나워지고 말 안 듣고 고치려는 생각이 있고 고치려는 생각이 지금 없으시다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면 네, 죄송하지만 그건 완악함입니다. 성경에는 완악함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밴드에 제가 올려드렸던 출애굽기 당시에 바로 왕이 대표적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이 40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모세를 보냅니다. 자, 모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 백성을 데려와라.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 라고 얘기했죠.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합니다.
자, 10가지 재앙 봤나요? 우리 친구들은 10가지 재앙 뭐가 있었나요? 개구리, 메뚜기, 쥐는 없었어. 네, 파리, 또 피, 물이 피로 또, 예, 아기 장자가 죽었고 또 암흑, 어둠, 또, 예, 맞아요, 뭐지? 예, 그래서 이게 10개거든요. 피, 개, 이파, 악도구, 매, 흑장 이렇게 10개거든요. 예, 10개인데 10가지 재앙들이 막 임하기 시작을 해요. 네, 막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또 징그럽고 시끄러운 개구리 봤어요? 개구리 한 마리 예쁘죠? 네, 근데 개구리 조그만 건 예쁜데 이만한 개구리 봤어요? 목사님은 개구리 큰 거 너무 싫어요. 혹시 개구리 뒤집으면 빨간 거 알아요? 빨간 애들은 목사님도 너무 싫어요. 근데 개구리가 그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네, 개구리. 또 혹시 요즘에는 모르지만 사람을 피를 빨아먹는 이기가 있어요. 네, 그게 있는지 요즘에도 있는 아는 친구들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잡았어요. 우리 어른들도 많이 잡으셨죠? 네, 많이 잡았는데요. 네, 이가 막 오고 막 몸에 들어오고 그리고 파리떼가 가득하고. 네, 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바로 왕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 도와줘. 이스라엘을 내가 내보낼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싹 깨끗해집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싹 깨끗해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안 보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못 보내겠다.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8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또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완악하게 만들어. 어떻게요? 스스로 완악하게 만들었대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나쁘게 만든 거예요. 고집스럽게 만든 거예요. 옛날 말로 고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모세와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을 바로가 바꾸지 않았다. 그러자 또 재앙이 임합니다. 병이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흑암이 임하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매 기적마다 한 번 기적이 나올 때마다 바로가 미안해, 잘못했어, 도와줘. 또 도와주면 안 되겠어, 다시 도와줘, 안 되겠어. 이 이야기를 10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굴복시켜서 내보내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러셨거든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아무 일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완악하게 만들 것이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로 왕은 원래 착한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쁜 역할을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면 바로 왕은 억울하겠네. 원치 않는 악역을 맡은 거 아닐까? 혹시도 우리도 이런 걸 걱정하십니까? 나 착해야 되는데 혹시 바로 왕과 같은 역할을 나한테 맡기시면 나 지금 죄 짓고 있는데 나 바로 왕 같은 역할을 맡기시는 건가?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셨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는 강팍함, 우리에게 있는 무지함, 우리에게 있는 완고함이 하나님 탓이라는 걸까요? 강팍하게 만드심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과 같이 1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자기의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가진 탐욕, 그가 가진 악함, 그가 가진 잔혹함의 성품에 그를 내버려 두신 거죠. 10번을 그런 거잖아요. 혹시 우리 집사님들이나 친구들, 우리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내일 3시에 만나자. 내일 놀이터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한 번 어겼어요. 아니야 나 못 가. 하자, 다시 약속하자. 그럼 4시에 만나자. 그래 4시. 아니야 못해. 5시에 만나. 못해. 10번을 바꿨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친구랑 약속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어른들은요, 돈을 한번 빌려줬어요. 10만 원 빌려줬는데 내일 갚을게. 10만 원. 안 내일 갚을게. 또 10만 원. 10번을 하면요, 예, 그렇죠. 100만 원이죠. 얼마가 됐든 그냥 10번을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원래 안 갚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는 10번을 그랬으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강제적으로 바꾸거나 막거나 이래 주셔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계속 첫째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선한 목자다. 바로 왕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그가 표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기다리시지, 강도나 도적과 같이 문을 부수거나 담을 넘어서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사람을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를 선택한 인간은, 완악함의 자신을 스스로 내놓은 인간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둘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히 스스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완악함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 내 상황을 만들겠지, 나를 강제로 끌어가시겠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집에서 무서운 역할을 담당하는 아빠입니다. 예. 나눠서 하자고 그래도 잘 안 나눠서 합니다. 엄마는 천사의 역할, 아빠는 무서운 역할과 좋은 역할 두 가지를 하는데, 하여튼 나쁜 역할은 아빠가 하는 걸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요.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4살 때 말이 잘 안 통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1000ml 우유를 컵에다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4살 누구죠? 우리 이삭이가 4살인가요? 컵을 넣고 우유를 따르겠대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애기들이 자기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랬어요. 안 돼. 아빠 엄격하거든요. 안 돼.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싫어. 자기가 막. 그래서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1대1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집에. 1대1 상황이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보통은 이기는데 싸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애랑 싸워 내가. 그래서 져주자, 그래. 그래서 그래라 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봤어요. 너 쏟는다 그러면서 머리로, 말로는 안 하고 머리로 쏟을 거야 이랬는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유가 1000ml가 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왈칵 쏟았어요. 팍 쏟았어요. 그리고 애가 우는 거죠. 미안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나서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울어요.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빠가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또 화를 냈죠. 그것 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확 해서 막 닦고 치우고. 여기서 아빠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빠 나쁜 놈입니까? 아빠는 이 고집스러운 완악함을 지켜보았고 스스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문제가 일어났지만 아빠는 여전히 해결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우유를 따르는데 일부러 흔들지 않았어요. 뒤에서 쏟아라 주문을 외우지 않았어요. 또 할 수 없는데 야, 한번 쏟아, 이제 해봐, 이제 4살이면 그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야 돼, 막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겠다고 했고 스스로 결국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아빠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제 출동을 했을 뿐인데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쏟을 텐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의 강팍함, 우리 인간의 강팍함, 완악함.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로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지만 지켜보신다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악한 습성에 내버려 두면 어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스스로 돌아오기를.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일부러 악하게 만드셨다거나 그 상황을 이용하셨거나 아니면 바로를 버렸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던 거죠. 바로 왕이 10번의 어퍼컷을 맞으면서 억척스럽게 버틴 것이 완악함이라면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가 10번이나 있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강압적으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한 번이면 내보냈을걸요? 너 가만 안 둘 거야 꽉 누르셨으면 바로 한 방에 보내셨을걸요? 근데 왜 10번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건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들이고요. 당연히 한 번에 누르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10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 비신자, 아직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예 하나님 몰라서 그랬었던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아세요? 아합 왕? 목사님이 밴드에 어저께 조금 늦게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봤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 엘리야를 계속 괴롭혔던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었는데요, 이 왕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계속 주신 거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싸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어디 편이었을까요? 바알 선지자 편이었어요. 바알 쪽이었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850명이랑 싸운데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 거, 두 해서 갑자기 불이 퍽, 물에 젖은 재단에 불이 붙는 것을 또 보았을 거예요. 또 온 백성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합 왕이 봤을 거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 두 부부가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모였냐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가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였던 거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3년 6개월 만에. 아합은 3년 6개월 만에 비를 맞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을 돌아가는데 말을 타고 갑니다. 다그닥 가는데 엘리야가 마치 어벤져스처럼 옷을 허리에 딱 두르더니 막 뜁니다. 말이랑 같은 빠르기로 해갖고 같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갑니다. 엘리야를 봤습니다. 너 어떻게 뛰어왔어? 지치지 않습니다. 아합은 그걸 봤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아람과의 전쟁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지 못할지만 아람과의 전쟁에 7,000명과 이스라엘 7,000명과 10만 명이 전쟁을 하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 전쟁을 이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냥 이겨버립니다. 그냥 계속 이깁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기적의 수혜를 받은 왕도 없었을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왕 아합.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을 보고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부러 막았다?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돌아오지 못하게요? 하나님이 불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셨다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이사야 말씀은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네가 갈래? 근데 너 각오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강팍하거든. 그들은 스스로 돌아올 생각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잘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 네가 갈 거지? 가서 이 사람들한테 저렇게 전해. 뭐냐면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봐도 모를 거야.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강직하게 할 거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너희한테 전해줄 텐데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거고 돌아올 생각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안 돌아와도 돼. 괜찮아. 이렇게 전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전할 수 있겠어요? 밀당이에요. 밀당. 가서 일부러 자극해. 그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 안에 너무나 간절한데 돌아와야 된대. 돌아와야 된대. 아까 아빠의 마음처럼 저러다가 큰일 났는데 이 마음이 있는데 이사야 앞에서는 센 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 가서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러십니다. 그런데 6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 그 절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진짜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망하면 아무것도 안 남을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래도 거룩한 씨앗을 남겨둘게. 이사야 너는 걱정하지 마. 나도 걱정하지 않아.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시냐면 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7장, 8장, 9장 그러면서 계속 이룹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막 예언을 해줍니다. 거기서 막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처녀가 잉태하리니 뭐 그런 예언들을 막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사야한테는 이렇게 시켰어요. 너네 가서 쟤네 안 돌아올 거야. 니네 오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한테 올 거고 메시아가 올 거고 너네 전쟁을 이길 거고 표징을 줄까? 어떨래? 막 뭐예요? 말로는 아니라고 해놓고 뒤로는 잘해주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그렇다면 표적으로 믿음이 생기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완악함과 강팍함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자꾸 표적을 구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결부가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값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승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과 표적이 항상 믿음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바로왕, 아합왕 기적을 보았는데 우리는요? 우리도 기적을 보았는데 우리의 믿음은요? 완악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요? 나에게 일어난 기적은 간증과 경험이지 내 믿음을 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완고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강팍함, 완고함, 고집스러움, 싸나움, 나만의 법칙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익숙한 말로 바꾸어 드릴까요? 믿음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바꿔드릴까요? 완고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신자라면 그러면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것도 물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오늘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은데 비밀리에 믿는 자들이 많았대요. 그런데요 42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드러나는 믿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43절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 주십시오. 믿음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없습니다. 내적인 소명에 우선은 솔직해 주시죠.
나는 과연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난주 풍삼초 마지막 과를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매 순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힘썼는데 하나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집중하면서 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시간표를 많이 짜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 이 부분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당신은 사람의 영광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소망을 갖는 것,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매 순간 살아가는 그런 꿈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오늘은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